은혜가 좀 넘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벅찬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3주년이라는 얘기는 3년 전에는 사실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동행 교회가 3년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3주년이라는 말은 벌써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성도를 부르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3년 동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거 주님께 우리가 주셨던 이 첫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시작하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3년을 돌아보니까요, 그 일들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고 또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2개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모였던 분들이 2개 나눔방 교회죠. 작은 소그룹의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은 조이풀 교회였고 투게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고 함께하는 그래서 이 홀 이름이 여기가 조이풀 홀이고 저 옆에가 투게더 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2개의 나눔방 교회로, 작은 교회로다가 시작하게 하셨고, 작은 나눔방이 교회가 되는 교회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부족함도 있었고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성도로 또 이 교회로 또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3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올해를 시작할 때에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가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새롭게 마치 창립되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는 오늘 이 창립 우리 기념 감사 3주년 되는 이 예배가 마치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신 것과 같이 아주 강하게 이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또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전에 역사하신 것들과 함께 더불어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작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첫 출발이 사실은 5월 29일인가요? 우리가 야외 예배 용두리에서 함께 가졌을 때 일입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저런 분이었구나. 함께 만나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교회가 한 가족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확인을 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그 5월 29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냥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또 계속 일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생명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으는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생명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일 동안 특별 기도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그때 이곳에서 갖고 3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가 그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태어난 그 밝게 웃은 얼굴의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근데 생명이만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가 우리 교회에 던져줬던 주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한 기도가 시작이 돼서 금요 기도회가 없었던 금요 기도회가 생기고, 그 기도회가 지금도 이어오고, 그 기도가 얼마나 이 교회에 뿌리 내리는 기도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마치 무슨 짠 것과 같이 우리 전도팀들이 이제 버스킹 전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찬양으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신 것과 같이 다리 밑에 가가지고 찬양을 함께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참여하면서 그냥 앉아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예배 자리구나.
이것이 정말 이 야훼 예배, 이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곳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시간을 짠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팀들이 일어나고 그냥 또 나눔 방 교회가 함께 합류하고, 교회 학교가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역자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교사들이 5분이나 자원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교회 학교가 정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지난 캠프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 날 캠프를 했는데 제1회 이제 캠프를 갖게 하셨어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우리 교사반, 우리 학생들 반이요. 교사가 학생들이 15명이고 교사가 17명인가요? 이렇게 되는 그 캠프를 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올해가 새롭게 창립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거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 함께 신방하는 대신방 기간을 갖게 하셨는데요. 신방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놀랍다. 참 놀랍다. 너무나 귀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가서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그 회복의 역사들을 있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들을 들고,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신방 갔다 올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참 귀하다.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이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만 잘.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항상 당신하고 내가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의 성도가 되어주고 교회의 뿌리가 되어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 창립기념 우리 기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물었을 때 제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예수동행교회에 온 거 잘했다. 성도가 된 거 정말 잘했다.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하셨고, 그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린 이 뿌리 내린 그곳으로 인해서 예수 동행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동행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 처음부터 또 중간부터 또 지금 오늘 함께 방문하신 여러분까지도 동일한 그 은혜의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불평할 때나 좋을 때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렇군요. 교회가 정말 그렇게 잘했군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종종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보면 교회를 특정한 리더 그룹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지? 또 그렇게 해서 잘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장로님들이나 특별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왜 그래? 그랬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그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동행교회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예수 동행교회가 누굽니까? 김승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굽니까? 그러면 접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하세요. 여러분 이름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접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접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는 누굽니까? 선한 목적에서 방문하신 분들은 대답이 신통치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접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파송 나오세요. 이번에 파송 나오시고, 예, 그리고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교회예요. 교회. 그럼 예수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아니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예수 동행교회 어떤 교회요? 저가 교회예요. 저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여기를 초청하여 우리를 교인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 동행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새번역 동정으로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풀어서 설명한 성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또 분명합니다.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번역본을 다 그렇게 달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 못지않게 딱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편지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글로요, 이 얘기입니다. 그 교인들이 부족함이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당신들이 말로 딱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딱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손님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교회 주인이고 당신들이 교회입니다. 당신들이 한 가족이고 당신들이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또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낯선 나그네가 아니고요, 더 이상 낯선 손님도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이고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요, 특히 성전인 우리가,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된 우리, 성도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단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길이야. 아까 김선혜 사모님이 간증한 것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전이 모여서, 성도가 모여서 함께 가야 하는 그 여정이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떨어져두지 않으시고 모아주신 거예요.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고요? 누가 짓고 있느냐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2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아 이루는 성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집을 짓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아서 성도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일 가운데 마치 하나의 벽돌같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벽돌이 이어져서 집을 만들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집을 짓고 세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내가 불렀고 내가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아마 가장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성도들을 모아서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한 공동체로 만드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동행일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가 처음에는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들 시작해보면요,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 잘 안 됩니다. 동행일기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동행일기 쓰면 정말 쓰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갈망을 갖고 가는데요, 대부분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동행 운동, 이 사역을 해왔는데요, 조용히 혼자 쓰다가 조용히 혼자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나눈 방 안에서 나누는 일은요, 부담되기도 하고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나눈 방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안 써지던 것이 써지게 되고, 또 안 써지더라도 남껏 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도 일말에 한 실말이라도 붙들고 함께 계속해 나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전보다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네 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나눔방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리더 되시는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자기 쓴 일기보다 댓글 더 길게 다신다고. 길게 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안 쓸 수 없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일기가 써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더 깊어지고, 특히 고백하는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전에 혼자 말씀을 보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지만 안에 이상하게 찾아왔던 그 우울증이 마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늘 사람 간의 간격도 있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람들 간의 간격이 있게 되었었는데, 교회 와서 함께 동행을 나누고 나는 먼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우울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거리가 가까워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밝은 얼굴 웃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아까 찬양하신 그분이세요? 네, 앞에 나오셔서 찬양한 그분이세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네 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네 분이 교회시라 그랬어요. 증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혼자 가는 길은 사실 할 것 같지만 못해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주목해 볼 말씀이 뭐였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ING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시 끌어줄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같이 끌어줄 공동체가 있고 함께할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함께 가다 보면 변화가 되어지고 가다가 보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은요,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20절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모퉁이 돌 위에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연합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우리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그 건물에 보면 머릿돌 써 있는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요, 주춧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아주 견고한 돌 있잖아요. 돌, 받쳐는 돌. 그 큰 건물에 기초를 놓는 기초석,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춧돌이 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그것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니까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다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죠.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라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그 주춧돌 위에 벽돌이 쌓아가듯이요, 차곡차곡 쌓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벽돌이 하나하나 아구가 맞춰지고 함께 그곳에서 연합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요, 끼워 놓으라, 끼워 놓으라. 예수님의 그 내가 끼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끼워서 맞춰서 함께 건물을 쌓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 가운데 예수님이 주춧돌만 계시면요, 벽돌이 아무것도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춧돌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일들이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그곳에 고백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녹아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바깥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 일들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영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영어 이름, 예수 동행교회 영어 이름 WJCC라고 써요. WJ는 아마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죠? With Jesus. C 가운데 C는 처치죠. 그죠? 아마 똑같냐. 또 안에 C는 뭘까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With Jesus Community Church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가 되듯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갈 공동체로 묶어지고 연합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창립 3주년 우리 감사 예배 드리는 선물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선한목교에서 오신 분들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받아가도 괜찮아요. 교회 받아가도 괜찮아요. 받아가면 뭐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안 오셔도 괜찮고 그냥 품고 많이 품고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석용 하나, 스티커용 하나. 그래서 문에 자석으로 붙이는 집은 자석으로 붙여놓고 또 스티커로 붙이는 분들은 나무로 된 문 있죠. 그건 스티커로 가져가시면 우리 밖에 이따 광고도 할 건데요. 꼭 가져가셔서 다 이걸 품고 기도하시든 문에 붙여놓고 기도하시든 성경 위에 붙여놓으시든 해가지고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또 그 교회가 함께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공동체가 할 일은요,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한 사명은요, 우리끼리 여기서 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신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이 위지엠 센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 위지엠 센터가 교회가 됐어요. 위지엠 센터는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또 이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예수동행 운동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동행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든 우리 교회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꼼무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동행교회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이 교회는요 우리끼리 잘 쎄쎄쎄하고 기쁘고 즐겁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교회는요 아울리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뻗어나가는 교회가 돼요.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창립 예배 드릴 때 코로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코로나 둥이다라고 창립 예배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동행교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코로나 둥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둥이가 코로나 때 전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무리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쭉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저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절기 헌금의 전액을 사실은 다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일을 써요. 우리 성탄 헌금은 우리 하늘꿈학교를 위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우리 신년 헌금, 부활절 헌금, 이것은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들, 또 그리고 실천교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 가운데 절기헌금이 가장 큰데요. 그것을 다 섬기는 일 가운데 쓰고 있는, 그렇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코로나 가장 어려울 때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둥이가 같이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고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시작한 일이 지금도 4개의 교회를 매달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헌금을 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돕자, 섬기자 이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은퇴한 여자 전도사님들을 3분을 계속 지금 돕고 있어요. 매달마다 선교헌금을 보내주시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탈북자 학교인 하늘꿈학교 성탄절 감상금만 보내는 거 아니라 또 보니까 팀에서 계속해서 그
탈북하신 분들이 정착하는 게 어려운데 졸업 맞고 정착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또 정해서 그분들에게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그렇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가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시절 가운데서 선교하는 교회로다가 이 교회를 쓰셨어요. 위지엠, 인도네시아 위지엠 센터를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곳에 현지인 선교사님은 에피칼 레오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고 받고 나중에 이 엘스도 선교사님까지 함께 보내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제가 위지엠을 섬기고 있잖아요. 위지엠의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 이름이.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위지엠을 섬기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선화목적의 장로님이신 우리 김세대 장로님이 여기 참석하셨는데 선화목적이에요. 선화목적가 제일 많이 섬기고 후원하시는데요. 그 다음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예수동행교회 맞아요. 예수동행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또 사역자들이 우리 이제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사실은 이제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서 전적으로 세계 열방에 또 매주마다 교회마다 가서 방문하고 섬기는 일들을 사실 하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가 참 놀랍다. 아까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라고 얘기한 원혜정 성도님이 그때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러고 가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이구나.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거 생각하면요. 이 예수동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먹실랑합니까? 그 가운데 자랑되어지고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성도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불러주실 때 응답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교인이 되어주시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뿌리를 내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분 강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보다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우리 듣고 또 우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동행교회의 모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동행교회의 새가족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예수동행교회를 설립할 때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축하를 드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김승희 목사님과 함께 예수동행교회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지엠 사역과 예수동행교회 사역이 이제 뚜렷하게 분리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로 하나는 예수동행 사역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동행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목적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운동이 사역이 독립이 될 때 그때 교회도 함께 설립이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교회, 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한 몸이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물으셔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임재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항상 여러분 물으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를 친히 이끄시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정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다 보면 교회 나름대로의 그 교회의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또 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동행교회는 예수동행교회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존립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진짜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있는가 물어보면 예수 동행교회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동행교회가 제2의 예수동행교회, 제3의 예수동행교회가 한국교회 나라의 전체 또 전 세계 열방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동행교회 설립 3주년 예배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정말 주인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교회, 친히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고 정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또한 예수동행 운동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동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